오늘은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왕, 또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이 매우 고단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기독교를 박해한 왕들이 여럿 있었는데 이 네로보다 더 극심한 박해를 자행했던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 이름이 트라야누스라는 황제입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기독교에 대한 오해, 억측, 음모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가했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박해를 당했던 일에 대해 기록된 것을 보면 산채로 소금에 절여지는 일도 있었고 또 밤새 나무에 매달려서 그렇게 불타서 처형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온영 경기장에서 맹수에 그런 희생되는 사람들도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변증가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곧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대명사가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각지에 있는 총독들도 그러한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었습니다. 그때 터키 북쪽 해안에 비시니아라고 하는 지방에 총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플린이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그도 관례대로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러한 박해를 자행했던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를 직접 실행하면서 보니까 이게 뭔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뚜렷한 범죄 행위도 없고 그렇게 사회를 동요시키거나 큰 해악을 끼치지도 않는데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박해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인가? 점차적으로 이 내적인 갈등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그들이 자랑했던 로마의 법에도 잘 맞는 것인지, 죄가 없는데 그의 신분 또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국가 폭력을 자행해도 되는 것인지 점점 의심이 들었던 이 플리니 총독은 이에 대해 문의하고자 트라얀 황제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꼭 처형이 되어야 하는지, 그들은 실제로 무슨 나쁜 일을 한 것이 틀림없는 것인지 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몇 가지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다는 것 외에는 다른 나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특정한 날, 해 뜨기 전에 서로 번갈아가면서 모임을 가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신이라고 찬양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맹세하기를 절도나 강도나 또 간통을 하지 말자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자고,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돕자고 서약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처형하고 벌을 주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이런 내용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 서신을 받아든 트라얀 황제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신을 보냈는데 대부분 그 플리니 총독의 그런 의문 그리고 그가 제기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라. 이러한 대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플리니의 서신은 기독교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는다든지 혹은 근친상간을 한다든지 하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에 시달렸고 그것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사회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독교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박해는 잠시 수그러들었다고 합니다. 플리는 기독교인들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고수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이라고 고백하면서 죽음도 불사하며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플리는 과연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을까요? 그의 편지에서 보면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미쳤다 혹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진정으로 그 믿음을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쳤다거나 혹은 어리석다라고 평가했던 그들의 믿음, 그것이 플리니가 가졌던 그 질문에 대한 진정한 대답일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간직하고 포기하지 못하는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기독교인들의 부활 신앙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자신들의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플리니가 보고했던 그 서신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마치 자신의 신처럼 찬양하기 위해 모였다. 학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할 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24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이 시편 24편이 어떤 내용이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렵고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24편을 함께 보시면서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부활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4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왕되심을 좀 풀어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은 로마 황제에게 달려있다. 그에게 충성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와는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대답입니다. 시인은 1절부터 이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미 시편 시인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고백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창조 신앙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바다와 강은 죽음과 혼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혼돈과 죽음의 상징인 바다를 물러가게도 하시고 정복하기도 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 3장 15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과 혼돈의 바다를 정복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도록 질서를 부여하시고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 또한 늘 죽음과 혼돈의 위협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러한 혼돈과 어두움과 절망을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그러한 죽음도 혼돈도 두려움도 극복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시인의 믿음, 또 성경이 알려주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고백했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믿음을 깨닫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죽음과 혼돈과 절망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 이미 구약에서 듣고 보고 배웠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이미 형식화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박해도 절망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다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러한 신앙 고백에는 필연적으로 배타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타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배타성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좌우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이나 혹은 사람이나 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며 그래서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고백인 것 같지만 왕이 곧 신의 아들이거나 혹은 신의 대리자라고 고백했던 고대 세계, 애굽에서도 그랬고 바벨론에서도 그랬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곧 신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존재이거나 혹은 신의 아들이거나 대리자라고 여겼고 그래서 황제 숭배가 횡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가능한 그러한 무거운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억지로 추종해야 할 파라오도 없고 황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는 쉽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로마 황제나 파라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심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생각, 나의 관심, 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눈 돌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한 심리학자는 요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로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스펙 중심주의를 꼽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인생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말인데, 풀어서 말하자면 이러한 물질, 이러한 외모, 그리고 스펙,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주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거와 같은 것들이 바로나 황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누구도 이런 것들을 추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고 박해를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했었는데, 오늘날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황제와 파라오의 모습, 그것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물질, 외모, 스펙,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이것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누구나 이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개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실천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주인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되는지를 깨닫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 말고, 신앙 말고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4편을 자신들의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노래로 찬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로마 황제도 아니고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서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 또한 로마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시편 기자가 오직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 찬양을 인용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과 찬양의 모습을 겉에서 보고
플린이라고 하는 총독은 그들의 삶을 어리석다, 이상하다 이렇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린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대신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들은 서로 맹세하기를 절도나 강도나 간통을 하지 말고 약속을 잘 지키고 어려운 형편의 사람을 도와주자고 서약합니다. 그들에게는 사회적인 어떤 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 보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이러한 고백이 단순한 신앙 고백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주님으로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종교적인 의식, 찬양하고 기도하고 방언하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그 당시로서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플리니 총독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도 그 단면을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어려운 이들 돕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주되심 그리고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만 강조하고 의식에만 치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삶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와 약자들을 대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가르침에 합당한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7절과 9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머리를 숙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에 은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 우리도 흔히 머리를 깊이 숙이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반대로 머리를 든다는 것은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에서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문을 위로 열으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성문을 의인화해서 지금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푹 숙이며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 속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그들에게 자랑스러움을, 그들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이제는 숙였던 머리를 들고 기쁘고 당당하게 왕 되신 하나님을 맞이하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인 것입니다. 이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 우리는 기쁨으로 머리를 들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맞이하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으로 가득했던 성도들 또한 온갖 고난, 박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어쩌면 평생 머리를 들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언제나 머리를 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그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부활의 기쁨이 되신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